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오늘 아시아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는 말씀 우리 12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북이처럼 아무리 느려도 요즘에 비행기 타고서 아무리 빨리 가다요, 그 비행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그 비행기는 목적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아무리 늦게 거북이처럼 걸어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목적지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만이라도 더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천국,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서 아무리 느리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이상하게 반대로 흘러갈 때가 또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행 기차를 타야 하는데 우리가 부산행 기차를 타고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주변을 살펴보니까 서울로 가기보다는 자꾸 밑에 지방으로 가고 있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딱 알아차렸을 때는요, 그 기차에서 빨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차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면서 빨리 찾아내서 서울로 가야 서울행 기차를 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어떤 모습으로 정말 살아내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잠깐 또 다른 기차를 타고선 다시 또 부산행을 갈아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 팬데믹 기간이 되면서 그렇게 내 본향은 내가 이제 죽어서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지 지옥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 천국행 기차를 버리고선 다시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기차 여행에서 빨리 내려서 다시 천국행 기차를 타고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요 아시아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요 로마와 아시아를 주도하는 행정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의술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버가마 지역으로 다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많이 중병들었던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의 그 의술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또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의학 대학이 있었던 곳이 학교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아주 의술도 발달이 되었는데 교육적으로도 아주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곳에는요 무려 20만 권이나 되는 그 책들이 소유가 된 그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0만 권 정도 되는 그 도서가 있다고 하면 요즘 도시들마다 가면 곳곳마다 이제 가도 우리가 도서관 있는데 많이 보잖아요. 그 가운데 20만 권, 몇만 권 그렇게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도서관에 책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는 무려 20만 권이라는 나 되는 그 책들이 있었고요. 책을 만드는 종인 양피지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저도 이제 종이가 되게 이제 저희 교회도 종이를 되게 흔하게 쓰고 있고 프린트물도 하고 잘못되면 그냥 찢어 버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 이때 당시에는요 종이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물품을 만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들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싸게 팔리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문화와 교육이 가장 발전된 도시, 그리고 가장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특히 이 난가주 지역에 보면은요, 이 얼바인 지역으로 사람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버가모 지역으로 그때도 당시에도 그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돈 많고 자녀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 안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이방신이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고 그 아이들을 아주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그 곳 안에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곳 안에요 아주 대표적인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전은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그 신전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제우스 신이 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도요, 이 제우스 신전에는요 지금 다 기둥들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 기둥을 보겠다고 그렇게 많이들 몰려가서 그 제우스 신전을 구경하고 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지금 유럽 성지 순례를 가면 이런 신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뭐 아테네 신전, 뭐 뱀신을 섬기는 신전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의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은 분명히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고 정말 돈을 많이 짊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막 그렇게 돈을 막 흔들면서 종이처럼 그렇게 막 부채질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내 자녀들과 나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죄악이 만연해졌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힘든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 무엇이 조금 전에 발전이 되었다고 또 얘기를 드렸었나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 의학이 발달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 의학이 발전된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 안에 그 큰 병원을 이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병원에서 이들이 치료를 다 받고 나오면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그 성적으로 음란한 그 신전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 우리가 가서, 만약에 내가 가서 치료를 다 받고 나오면요, 그 치료를 받은과 동시에 나와서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야 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음행하는 여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고 나면 그 신녀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아니하면 예배 완성이 되지 않는 그 문화가 이 문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음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돈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동성애가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회들 또한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받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의 세상은요,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저 같은 목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그 모습 안에서도요, 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변화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물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법입니다. 예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음행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도 그렇게 은근슬쩍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안에 속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 원해요. 먼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굳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을,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신전들이 그곳에는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너네들의 충성된 증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안디바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연구할 때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저도 이 안디바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역사서를 좀 살펴보니까 이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지역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이대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디바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예배 생활과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거기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안에서 잘 행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그 사람을 로마가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는 분명히 무너질 거야 하면서 이 안디바를 잡아서 죽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너네들이 가득한 것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분명히 와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들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더 신실히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행위 가운데 이단의 행위들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너네들 가운데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갔지만, 그 너네들이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나 때는 하면서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은요, 과거형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의 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잘못된 그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남의 잘못을 먼저 들추는 그 대화의 모습은요, 절대로 그 대화 가운데 성공할 수 없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뒤에 나는 말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야, 이전에 너네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할 때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먼저 들추기보다는 그의 이전에 잘한 모습까지도 들추어내면서 칭찬을 먼저 다 해주고, 그 후에 이제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기술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이 들춰지면요, 그 잘못을 정확하게 들춰서 빨리 그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들추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을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에 있어서 정말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불변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칭찬하고 저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캘리포니아는 특히 정말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화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동성연애하는 것들이 합법화가 되었고요. 불법을 따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불법을 너네들이 지키면 안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건강한 자녀들이 아빠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빠 나 여자로 살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아이들을 혼냈다고 볼 때 그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것을 고발하면요, 그 아이는요, 부모의 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는요, 그 주가 끌고 가서요, 데리고 가서요, 그 아이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는데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법을 지금 머지않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것이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서 올해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손자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당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진리의 학문을 다루지 않아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문화와 윤리와 도덕과 역사와 음악과 미술과 체육, 가정, 여러 가지의 교양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과목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돈 버는 기계로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모습으로 학교는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남들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화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나오는 것이 자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업과 돈 많이 번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분명히 축복이고 좋은 집을 사는 것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조금 돈을 벌더라도요, 조금 세상에서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의 권자가 이곳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너네들이 이곳에서 살아내고 이곳에서 너네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너네들을 책임지셔. 그리고 너네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 가운데 너네들의 금은보화가 이 땅에서 쌓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쌓여지는 그 축복으로 너네들에게 더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분명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이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지금 이들은 주일의 예배는 잘 드립니다. 헌금도 이들이 그 훈련이 잘 되었었기 때문에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들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터스진 제일침례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나누게 되면서 이 니골라 당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나눴는데요, 이 니골라 당의 그 신앙의 자리를 이들이 잘 지키고 니골라 당을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물리쳤던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 니골라 당의 그 문화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들어와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을 이전의 삶에서 잘 지켰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짜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술사였던 이 발락은요, 이들에게 주술을 하면서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도 이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예수를 잘 믿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히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그 저주가 변하여서 이들의 축복된 삶으로 이 저주가 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지? 이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벌써 돈을 받아서 이들이 내가 주술사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술사의 일을 할 수가 없네 하면서 지금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이 버가모 지역과 여러 곳에 있는 신전들에 있는 여자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주 어여쁘고 아주 늘씬한 이 여인들을 그들에게 수천 명을 보내면 이들이 아마도 무너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신녀들을 모으게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술 마시고 그러면서 성적으로 아주 행위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의 그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들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믿지? 너네들 이 신도 한번 같이 믿어봐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 모습을 교회에게 전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이전에는 너무나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지금은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네들이 예배 생활만 잘하면 돼.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헌금만 잘 드리면 너네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내도 너네들이 그렇게 심판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니골라 당의 신앙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발람은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주술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런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물들어서 이들이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 임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삼손은요, 20년 동안 그 구약 시대 동안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갑자기 음행하는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요, 그 사사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릴라라는 창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술에 취해서 그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비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머리가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요,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가 돌이켰다라는 것이에요. 삼손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선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지옥행 열차 안에서 빨리 내리게 되면 돼요. 그리고 천국행 열차를 갈아타고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그렇게 뒤로 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천국행 열차를 타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의 시간들을 만끽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결단에 달려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살아내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이전의 삶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가 이전에 잘 믿었지만 지금 잘 믿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 안에서 잘 믿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의 영역들 되어지게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 역사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니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속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속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자의 삶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